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거, 또 기독교인들이 타로점이나 또 일반 점들, 또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는 거, 또 아니면은 이루마나 유키구라모토 같은 그런 뉴에이지 음악에 빠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가족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가는 거, 또 솔로몬의 1000번제를 따라서 한다면서 하나님께 1000번의 헌금을 드리는 거, 몸 아픈 거 치유해 주거나 또 예언해 주는 그런 교회에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교회는 다니니까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건강에 안 좋은 밥이 있는데 그게 잡곡밥입니다. 잡곡밥. 지금 현재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세상 풍조들과 또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잖아요. 이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목회 편지라는 걸 씁니다. 목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풍조들, 또 종교 혼합주의의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로드라고 부르지만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영국이나 일본에는 왕이 있어요. 또 뭐 다른 나라 스페인도 왕이 있고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진 지 벌써 거의 1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떤 의미인지 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나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를 키워보면은 개가 주인에게 잘 복종하죠. 그렇죠? 네. 개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정말 주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막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런 유익들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뭐 내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고 또 내가 나쁜 모습을 보이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걔는 언제든지 나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개를 키운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아무튼 걔가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복종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이지 그 개를 우리가 노예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걔가 내 노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걔가 주인을 몰라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개와 주인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 마지막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면, 즉 주님과의 그런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의 예만 들면 또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또 결혼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거든요. 부부간에는 영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고 나면은 그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혼 후에도 총각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해서 이 바울이 설명한 게 뭐 어떤 말이냐면 그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순종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 순종하는 그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그 삶의 방식과 태도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부터는 그 주인의 마음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그런 삶의 방식들, 어떤 삶의 태도들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고, 굳게 하고, 넘치게 하라. 이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앞에 나온 2개의 동사가 원인이라면 뒤에 나온 2개의 동사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으면 믿음을 굳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을 보면 4가지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먼저 뿌리를 박으라 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무 이미지가 떠오르죠. 나무,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법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그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그렇잖아요. 이 흙과 또 여러 가지 그 양분들을 갖다가 뭐 태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해 가지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뿌리 박힌 나무가 잘 성장하듯이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아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우심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실공사한 건물들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따라 살아간다면은 정말 그 부실 건물처럼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잘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잘 뿌리 내리고 예수님으로 잘 세워질 때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삶. 뭐 이럴 땐 이거 하고 저럴 땐 저러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일관성 있는 삶. 이 사람은 참 삶이 일관성 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넘쳐서 그것이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유혹에, 그 당시 어떤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9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철학들, 이것들 갖다가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이게 뭐다, 그 당시 어떤 종교인지 뭐 철학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들렸었던 그런 어떤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보다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뒷부분에 나온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그 통해서 짐작을 해보자면 이거는 어떤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금욕주의를 요구한다거나, 그러니까 뭐 금욕 아시죠? 금욕, 욕구를 금지하는 거, 이런 금욕주의를 요구한다거나 어떤 종교적인 규율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어떤 특정한 날을 준수하게끔 그걸 꼭 지키게끔 한다거나 또 어떤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한다거나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라고 하듯이 그런 음식들을 가려 먹는 거. 또 어떤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비밀이나 지혜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된다고 그런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 얼마나 그 종교적인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종교적인 사회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모든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종교와 연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목회 편지 골로새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하다 이런 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규칙이나 규율을 만들어서 그것만 지키면 어떤 영적인 비밀이나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비나이다 되게 열심히 하고 제사 많이 지낸다면 그냥 제사 많이 지낸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고상한 지식에 비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저열하고 아주 저급한 그런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이런 사상이나 철학들을 갖다가 전파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저급한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노획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노획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포로를 의미한다. 포로 잡는 거. 이 노획물, 포로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납치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런 사탕 발림에 노란하지 말라고 이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 추석 때 엄마 그 성묘를 갔어요. 엄마 성묘를 갔는데 저와 여동생 또 셋째 누나는 그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 둘째 누나하고 매형은 이제 안 다니거든요. 안 다녀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성묘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엄마 이제 그 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마쳤어요. 같이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매형하고 이제 누나가 온 거예요. 누나가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더라고요.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엄마 그 성묘에다 뿌리고 뭐 음식을 주고 또 술도 준비해가지고 그 술도 우리 엄마 술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술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성묘할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은 야, 이 기독교의 의식은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그 우리 둘째 누나하고 매형을 보니까 너무 정성이 있는 거예요. 음식도 엄마가 하던 고사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와갖고 전 같은 거 붙여갖고 와가지고 한 거 보면서 우리도 이게 너무 간단해서 이게 뭔가 더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이처럼 이 미신이나 어떤 특정 종교를 보면은 열심히 너무나 지나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이슬람교 보면은 그 유럽에 보면 이슬람교로 많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독교인인데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 그 종교인들의 그 모습이 이슬람 교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의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 예배 드릴 때는 신발도 다 벗고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얀 모자에다 하얀 옷을 입고 그러고 있어야 되고 또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또 라마단이라고 해가지고 금식도 합니다. 수십 일 동안 금식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교도의 의식들, 종교 의식들을 보면서 이 유럽 사람들이 좀 그런 마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슬람교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독교는 너무 쉬운 종교인가요? 너무 의식도 쉽고 없고 의식도 별로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땡이고 뭐 이런 종교인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별거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죠. 이런 사상들은 결국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이 포로로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고 자신들의 영역으로 우리의 영혼을 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자,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자, 그런 종교적인 규칙들은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 즉 어떤 신비한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지킨다고 해서 어떤 신비한 힘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신성들, 어떤 뭔가 특별한 신비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뭐 있는 것처럼, 뭔가 특별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보여도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그런 제사나 그런 종교들은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일 뿐더러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그 음식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기독교인인데 엄마가 좋아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한 신성이 있기에 그런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존재. 그러니까 그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성하다고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온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저급한 통치자들과 그런 영적 세계에 자신들이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지 말고 그들을 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 세계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또다시 우리가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재차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할례와 침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먼저 할례를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여러분 할례 아시나요? 할례는 뭐냐면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거. 쉽게 말하면 뭔가요? 포경수술이죠. 남자들 포경수술.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가입 원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식이에요, 표식.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는 표식으로 이제 할례를 주는 거예요. 유대교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으면.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란 뭘까요? 그리스도 할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데기 허물 벗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에서는 카톨릭이 이제 주 종교잖아요.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인과 카톨릭 교인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둘 다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까요? 뭘로 구분하냐면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본어겐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카톨릭은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어겐 크리스찬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이 할례 그 다음에는 이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이제 세례라고 나왔지만 침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12절에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침례할 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죄된 자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이제는 물속에 수장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전에 나는 죽었어. 나 새로 태어났어. 새 사람이야. 이런 의미 하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할례나 침례가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빨리 우리가 침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지민자매 침례하는 게 제 내년에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목표. 네. 자, 바울은 이것을 또다시 노예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또다시 설명합니다. 여기는 그림 언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엄청나게 설명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노예 해방. 자,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었죠. 출애굽기에서도 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셨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사채빚 써보신 분, 사채빚 아직 안 써보셨구나. 사채빚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사채빚 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영화 보면은 신체 포기각서 쓰잖아요. 신체 포기각서 쓰고 노예가 되는 거죠. 예, 그 사채 집단의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각서 쓰는 거랑 이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탄에게 죄를 많이 지는 바람에 사탄의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예 문서를. 근데 예수님이 그 노예 문서, 그 빚 때문에 생긴 그 노예 문서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았냐? 물어보는 거. 구원.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 사탄의 나라, 이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건.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이게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둠의 나라, 죄의 나라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우리가 출애굽시켜 주듯이 우리를 끄집어내셔가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새 사람은 새로운 질서 아래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새로운 질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전통이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곧 있잖아요. 내년 이제 3월이면 대통령 선거라고 하면 대통령이 뽑힙니다. 대통령이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바꿔요. 법들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바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책과 법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면 새로운 대통령의 그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옛날에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예. 대통령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어떤 자신의 권한들이 있지만 왕은 권한이 없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 통치 원리에 따라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제 생겼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탄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이 마치 그 예수님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자, 시작.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전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옛날 언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걸 설명해 주려고 옛날 그 배경을 갖다가 이제 현대식 배경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려면 목사가 필요한 거죠.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진을 합니다. 개선 행진. 야, 우리가 승리했어, 이겼어 하면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앞에 이제 포로들을 갖다 끌고 갑니다. 포로들. 전쟁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이 적군의 수장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게 만듭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들을 끌고 왔다? 여러분 다 구경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5절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그 자신의 소설을 작품화한 영화한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다 보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정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에는 두 나라가 이제 등장을 하죠. 두 나라가 사자의 나라가 등장하고 또 한 나라가 등장하죠. 마녀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겨울 마녀, 그 마녀의 나라가. 그러니까 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고 마녀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자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녀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자의 나라가 마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이제 마녀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 아슬란이라는 그 나라에 이제 겨울이 끝나고 마녀가 다스리던 때 그 항상 춥고 그 어두컴컴했던 그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오늘 말씀 15절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나의 주인, 이 강아지처럼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잡아당기는 그런 많은 유혹들이 존재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엄마 그거 예배 성묘 가서 하는 거 보고 이 기독교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저도 깜빡 속을 뻔했는 거죠. 그런 것들의 이 마음을 빼앗기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서점에 가면은 자신의 그 개똥 철학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돈 버는 방법,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뭐 고수가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은밀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보면은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뭔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우심을 입어서 이 가르침을 받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 마음에 그 감사의 마음,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는 것.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저와 여러분 모두 내 삶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